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지막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떠한 동물도 나의 미래에 있을 죽음을 현재로 갖다 놓아서 그 죽음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근데 오직 인간만 어제 올드라고 하는 영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래 뭐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왜 돈이나 명예나 폭력이나 미워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존 욕구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생존 욕구에 막 집착해서 사는 건데 죽음이 바로 오늘이다, 코앞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뭐 용서, 사랑, 뭐 감사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을 때는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거를 기억하라 뭐 그런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들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항상 박해를 받게 된다. 요거 이제 십자가 X 십자가에 돌아가신 안드레아 성인이시죠. 안드레아 성인은 이제 요 위에서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금방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로 피가 빠져나가 봐야 얼마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이렇게 떼약볕에서 목마르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 며칠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잡혀갈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하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뭐 성령이다 뭐 이렇게 딱 말은 안 하지만 뭐 우리가 성령인지는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복음 말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반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나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대죠. 그렇죠? 항상 죽음이면 부활, 생명 이런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저희가 박해를 받거나 이렇게 끌려갈 때 겁나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일러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리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문 보고 이렇게 바치는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그 주님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만들어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도문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맞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멘.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 인간이 마치 좀 비유가 맞을래나 모르겠지만, 인간과 개가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개가 멍멍멍 한다고 해서 인간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과 인간 수준에서 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인간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아멘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나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령님께서 어느 때 내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이 뭐 크게 두렵지 않겠죠. 그쵸?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음에 있을 때 성령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가장 충만하게 계실 때는 우리가 뭐와 가장 가까울 때다? 죽음에 가장 가까울 때다. 그래서 내가 죽음과 가장 가까울 때 성령님께서는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하게도 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일찍 돌아가신 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좀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보다는 우리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김대건 신부님의 4대 손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뭐 사형제가 신부님인데 아침마다 뭐 아침 기도 1시간, 뭐 저녁 기도 1시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순교자 정신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인데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야, 내가 과연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한 달 피정, 이냐시오 피정을 할 때 이냐시오 피정이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상상으로 이제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드릴을 여기다가 이렇게 띵 갖다 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 묵상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 되니까, 안 되겠다는 죽음은.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 나는 사제가 될 수 없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사제가 되는 거랑 순교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떡하지 이거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그럴 때 이제 혼자 성체 조배 하실 때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뒤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빛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재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 순교자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건 뭐 말로만 들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는 얘기인데 성령께서 이거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그게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서품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내가 죽음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오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불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거야. 나 오늘 막 죽음 너무 두렵다. 지금 죽는 거 너무 두렵다. 그러면은 자꾸 그렇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신단 말이야. 왜냐면 뭐 별거 아닌 거로 뭐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었지만 제발 좀 대학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공부 잘하면 보내주는데 굳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얘 대학 보내주러 내가 요거 하러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면은 아니 굳이 내가 이거 하려고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허준 막 당대 명의 우리나라의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은 이 책이 정말 우리나라에 몇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막 책을 쓰느냐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체했어요.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 좀 빼주세요. 선생님 설사가 나와요. 지사제를 주세요. 이런 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약방에 가서 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 움직일 거야? 다른 사람이 고치다가 못 고치는 병. 그게 뭐예요? 죽음인 거죠. 그쵸? 죽음 직전에.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뭘 이기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죠. 그쵸? 그러면 어느 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내가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죽음과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1년 전에 아이 셋 남기고 이제 아내와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직업을 가지셨다가 이제 암이 걸리셔서 한 1년 10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이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자매님이랑 이 20살 먹은 딸이랑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지금 어떻게 막막하죠. 그쵸? 그리고 남편을 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쵸? 근데 이 아이들, 특별히 이게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자기 앞길도 막막한 거예요. 지금 20살. 얼마나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빠가 아파서 외국에서 잠깐 있다가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고등학생인데 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또 있어요. 지금은 고3짜리, 이제 전에 고2, 고3 이렇게 됐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이제 그 중학생에는 이제 신부님 된다고 그러고, 다 갈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얘의 동생은 정말 1년 배웠다는데 막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 20살을 먹었는데, 맞인데, 이렇게 앞길도 좀 막막하고, 또 아빠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엄마도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나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딱 2명만 천주교 신자로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요 개신교 이렇게 막 기도회하고 하는 거에 이제 끼고 싶지도 않고 좀 이상해서 이제 사진 찍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변두리에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곳에 가면 함께 비 맞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이렇게 나도 웅얼웅얼, 예수님,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주고 내 앞길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으로 정말 사랑이신 분이 파도처럼 쑥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겠더래요. 고3짜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사랑이 훅 느껴오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또 막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난 너와 함께 있고 널 사랑하고 죽음도 너 두려워할 필요 이런 얘기들이 마치 성령님께서 하느님께 다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위로를 받고 하느님을 체험해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셔도 정말 이게 죽음 앞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코앞에다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체험은 또 이렇게 식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또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선 좀 어려우니까 막 이런 거로 하고 있을 때 이제 성체를 영하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말도 안 나오고 안 되대요. 안 되대요가 뭔 소리예요? 아무튼 이게 기도를 이제 하려고 안 돼가지고 눈이나 그냥 뜨고 앞이나 쳐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샥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인제 예수님과 아빠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뭐 너무 뭐 빛이 환하고 너무 크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대단하신 뭐 그런 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빠는 인제 잘 보이는 거죠. 아빠는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인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막 웃고 있는 이 아빠의 모습. 그러니까 엄마는 막 울고 있는데 얘가 왜 우는지 창피해 가지고 그런 건 나중에 인제 얘가 인제 엄마까지 위로해 주는 거지. 엄마 아빠 좋은 데 계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저도 뭐 그런 노래 들을 때 뭐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뭐 그래서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뭐 그런 만나려고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뭐 느끼지 못했던 이 그분을 이게 내가 정말 이 죽음 앞에서는 간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이 성령님이 그냥 뭐 남 돈 벌어주러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갖다 놓고 당신을 찾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임하셔 가지고 그 생명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예, 따라서 뭐 황창현 신부님 그런 강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나 가지고 바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엄마가 아기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인제 다 이제 빈소에 모셔 놓고 아기를 깨우니까 아기가 깜짝 막 기쁜 얼굴로 일어나더니 "엄마 나 아빠 꿈꿨는데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꽃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아빠가 자 여기까지만 오자. 너는 더 이상 오면 안 돼. 너 잘 있고 엄마랑 잘 있고 아빠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런 얘기 해 주면서 이렇게 갔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죽음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죽음에 직면하거나 어떤 죽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자고 있어도 이렇게 당신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물어봤어요? 과연 이게 언제 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순간,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이게 너희들이 박해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죽음에 직면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안에 내가 죽음과 가까이 친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함께 계신다는 거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중요한 거 죽음을 매일 우리 앞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좀 끝기도할 때 이 밤을 거룩히 잠들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렇게 잘 죽여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바치며 죽음과 함께하는 거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애들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령님과 멀어지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죽을 수 있어. 오늘 죽어. 막 이렇게 겁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아까 그 아이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서 멀리 미래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다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